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들, 예, 동력자님들,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박성균 목사입니다. 오하이오 하면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하이오 오기까지는 이게 어디 있는 주지? 아이오와하고 오하이오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미국 지도에서 보면요. 중간에 북쪽에 보면은 시카고가 있는데 그 시카고 기준으로 봤을 때 남동쪽으로 한 4시간 반, 5시간 거리에 있는 주에 있고요. 그 주에서도 데이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 UMC라고 미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에 있다가 지금은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 소속이고요. 오늘 말씀은 미국에서의 그 동성애 동향도 설명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back to the basic으로 가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또한 어떤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한 게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동성애 동향에 관해서 브리핑도 하면서 또한 여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성경 말씀 지금 강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동성애 관련된 미국의 사회적 동향, 그리고 또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동향,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이고요. 성경 말씀은 강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셔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리버럴하게 변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선을 드렸는데요. 선교지로 나갈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래. 미국은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신 귀한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나라였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선교지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미국, 특히 동성애적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전 세계적으로 리버럴하고 폐역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동성애 관련돼서 덴마크가 1989년에 그 시블 유니언에서 시민 결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법으로 공표를 한 건 아니지만 결혼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을 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덴마크도 유럽에 있는 나라고 기독교 국가로 불리던 곳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동성애를 그리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2001년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유럽을 휩쓸었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휩쓸었고 아시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019년에 대만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을 했고, 그리고 네팔이 2023년, 그리고 지난해 2024년에는 태국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기까지 많은 그런, 어, 진보 좌파 세력들의 그런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924년에 최초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가 생겼어요. 시카고에서 생겼는데요. 그 이름은 The Society for Human Rights입니다. 인권협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설립이 됐고요. 그 설립한 사람은 독일계 이민자인 헨리
게르베르 거바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미국이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단체는 1년 정도밖에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미국에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요. 이 단체가 비영리 단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 이름은 인권이 있고요. 그리고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진보 좌파 진영이 굉장히 지혜롭고 간악합니다. 그들은 선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옹호 소사이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Human Rights, 인권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로 단체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성애 관련돼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인권? 그래 인권 존중해야지 하면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1973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 APA가 그동안은 동성애를 정신질환 그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1973년에 정신질환 그 리스트에서 제외를 합니다. 무슨 의미죠? 동성애는 정신질환, 정신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것은 의학적인 어떤 깊은 어떤 논의와 그런 것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다수결로 됐는데 이때 동성애 옹호하는 단체들이 인권 운동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정신의학협회의 총회나 세미나 때마다 게릴라식 전법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하면서 계속 구호를 외치는 등 방해 전략으로 하면서 동성애 옹호를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동성애 단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신질환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게라는 타협이 일어나고요. 그 타협으로 인해서 1973년에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추세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50개 주가 있죠. 그중에서 매사추세츠 그 스테이트의 주 법원에서 2003년에 동성 결혼 허용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까지 연방 법원의 그 주 헌법이나 연방 헌법이나 연방 법으로는 동성애가 불법이지만 매사추세츠 그 스테이트 그 주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반란이죠. 슬프게도 매사추세츠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스턴이 있는 거고, 있는 곳이죠. 플리머트가 있는 곳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의 최초로 닿은 그 주인데, 이 매사추세츠 주가 굉장히 리버럴한 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원이죠.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때까지 미국에서는 결혼보호법이라고 해서요. 남자와 여자와의 그 결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연방 대법원이 2013년에 부분 위헌 판결을 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19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증명하는 그 증명서, 결혼 증명서가 발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4년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2015년에는 19개 주가 아니라 38개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면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6일이 참 뼈아픈 날이고 참 슬픈 날인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5대 4의 다수결 그 결정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지했던 그 주법을 위헌 판결을 내리죠. 이에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5년.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뿐만이 아니고요. 이 동성 결혼 커플들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입양을 하게 해달라 이런 주장도 하게 되고 그것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은 남자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가 커플로 부부로 인정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동성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조차 합법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어떤 사회적 변화, 그런 과정, 큰 흐름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 기독교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제가 소속됐던 교단뿐만이 아니라 타 교단이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아, 미국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더 슬퍼하실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간단히 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교파, 교단별로 입장들이 다른데요. 미국에서 큰 메이저 교단 세 개를 들라고 하면요. 메인스트림,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루터교입니다. 제일 오래됐고 크고 그리고 제가 사는 오하이오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지역에 가건 다운타운에서 딱 보면은 다들 공통된 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Church Road, 교회 길.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읍내나 아니면 다운타운에는 당연히 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는 길은 철치 로드에서 웬만한 타운에는 다 철치 로드가 있고 메인 로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철치 로드에 주로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 루터교, 그다음에 성공회. 당연히 영국 성공회가 미국에 초기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가 대부분 그 읍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을 한번 미국에 오셨을 때 가보시면요. 읍내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오래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회나 장로교나 감리교 그리고 루터교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초기에 이렇게 허용했던 교파가 루터교와 그리고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도 피스 USA가 동성애를 허용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속됐던 연합감리교회 이 교단은 지난해 2023년 24년에 동성애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베프티스트 그 친내교 단하고 그다음에 펜타코스탈 처치들은 아직까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 또 눈에 띄는 거는 모라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고 24시간 동안 매일같이 100년 넘게 기도했던 그 모라비아 교회가 사실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작은 교단으로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단도 동성애를 인정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예, 아니오로 돼 있는데요. 동성애 허용이 여기서는 다 예입니다. 그런데 입장 서로 다름은 뭐냐면 교단 차원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 오픈을 했지만 각 교회나 교회 담당한 목사나 아니면 연회나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장 서로 다름인데요. 실질적으로 동성애의 문을 오픈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제가 소속됐던 미 연합감리교회 UMC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거든요. 근데 이 총회에서 슬프게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교단 헌법을 교리와 장정, 그래서 Book of Discipline, 장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단, 교파의 헌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없앴고요.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도록 금지했던 조항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내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분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게 1972년 총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안건을 내면서 했는데요. 52년 만에 교단이 보수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그런 규정과 규칙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UMC는 동성애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아예 신설을 몇 가지 사항을 했는데요. 규정을. 연합감리교회는 동성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은 다 이런 내용의 규정이 있죠. 그리고 그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아주 명확한 복음적인 규정을 졌던 게 혼인을 한 남자, one man, 그리고 한 여자, one woman의 결합으로 규정 지었고요. 그러한 그 일반 사회 법률을 지지한다라는 조항도 신설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와 관련해서는 동성애자를 금지했습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은 후보자, 목사 후보자로 인준을 받거나 목사 안수를 받거나 연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84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동성애 인정함에 따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예배당에서 동성 결혼을 담임 목사가 주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담임 목사가 그리고 담임 목사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자 담임 목사의 배우자가 남자일 수 있고 여성 목회자의 배우자가 여성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그 정의를 바꿔버린 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결혼은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입니다. 두 사람. 이것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일 수 있고요. 또한 여자와 여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UMC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UMC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들마다 다 이런 식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저들도 굉장히 간악하고 슬기롭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은 안 합니다. 겉보기에는 뭐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게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그 안에 동성애를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애를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UMC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작은 교단이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 글로벌 감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UMC에서 한 25%에서 거의 30% 가까운 목사들과 교회가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향은요, UMC뿐만이 아닙니다. 웨슬리안 어떤 전통의 그런 교단뿐만이 아니고 장르교 쪽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요. 어, 주의해서 보십시오. 분명히 이런 패턴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진보 좌파라는 리버럴리스트들이 이 흐름으로 어, 복음주의 진영을 공격할 것입니다. PCUSA,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이 장로 교단은 아주 빨리 동성애 안수의 문을 열었습니다. 2010년에 게이나 레즈비언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4년에는 동성 결혼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미국 헌법이 바뀐 게 2015년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연방 헌법 바뀌기 전에 먼저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PCUSA와 그리고 성공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있었던 그 총회에서 그 목사 안수와 관련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허용을 했냐면요. 기존에는 동성애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 규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그리고 결혼 안 한 경우는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문구를 삭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의 언약 그리고 아니면 독신 이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그 동성결혼 허용은 아까 UMC에서도 그랬죠. 그 결혼 정의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나이브하고 일반 비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딱 듣거나 봤을 때 좀 반감을 갖는 표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간악한 표현,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의 결합. 근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목사님과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느 정도 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털탈 테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합인데 콤마를 해놓고 그 사이에 중간에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야. 이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동성애를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교회 PCUSA 탈퇴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ECO,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 그래서 복음주의 언약 장로교단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나 댈러스의 빈네리 교회, 그리고 LA 동부의 선한 목자 장로교회 등이 이때 탈퇴하고 ECO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목사들이 안수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동성 결혼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렇게 교단 헌법이나 규정들을 바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어떤 세력 내지는 그리고 교단 내의 다양성의 존재 그리고 존중 이런 의미에서 빅 엄브레일러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교회 예배당에서 동성 결혼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PCUSA 내에서도 그리고 저는 떠났지만 UMC 내에서도 목사들과 그리고 그 교회들에서는 우리는 보수적인 전통을 지킬 거야 하고 동성 결혼을 예배당에서 집례를 안 하거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 청빙을 할 때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목사님으로 우리는 받을 거야 이렇게 트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PCUSA나 UMC 내에서도 그 남아있는 교회 중에서도 복음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와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PCUSA 목사님이라고 다 동성애 찬성하는 분들, UMC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분들,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에 있습니다. 교단 자체가 동성애를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UMC 내에서 감독, 비숍 중에서 레즈비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어, 게이 그 비숍도 또 탄생을 했습니다. 이미 두 명이나 동성애자 비숍이 있고 저희 UMC 내에서는 비숍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그 임명, 어포인먼트나 이런 것들의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PCUSA는 그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PCUSA에 남아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적인 그 보수적인 목사님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들 중에서 전통적인 그리고 어, 복음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려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PCUSA 내에서도 동성애자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A나 다른 장로교단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교건 아니면 그쪽에서 동성애자이건 아니면 동성애인 평신도들이 PCUSA에 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교단 그 헌법상 합법적으로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PCUSA는 당연히 앞으로 동성애자 목사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는 아닐지언정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리버럴한 목사들과 그리고 그 교단의 중직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자이면서 복음적인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더라도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남아 있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실 때 가장 북쪽으로 여행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기 선교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단기 선교 그곳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의 도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판 신전이 있고 그리고 바알 신전이 있던 그 도시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로마의 화려한 그 건축물들이 있던 그 도시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우리 교수님들과 동역자님들께 이 시간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리고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대답합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Messiah,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모사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대제사장 아니면 프라핏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 받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 가지 직위를 다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간악한 그 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사조가 전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탁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진리를 저희가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길이 헷갈립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 헷갈립니까? 그리고 생명, 그것이 생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동성애니 뭐니 이 세상에 혼떡한 포스트 모던적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진리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성애 관련돼서 우리는 다시 구약의 창세기 말씀 그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문화명령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와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된 기쁜 말씀보다도요 가장 근본적인 창세기 말씀에서 우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로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헷갈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 우리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그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그리고 논쟁으로 주장해서 세상은 안 바뀝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할 때 세상 사람들도 역시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러한 정체성, 남자, 여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 하루하루 주님,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헷갈릴 때마다 back to the basic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각종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부여잡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LGBTQ 뭐 플러스 이런 흑암의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의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진리,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진리를 저희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역지와 저희 신학교에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파하여 특히 동성애와 각종 성적인 문란으로 점점 더 폐악해지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 빛의 제자들 되게 하소서. 이 귀한 KR 모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을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그 갈망을 주셔서 KR 모임으로 모이고 또한 기도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함께 모여 함께 축복하며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충만하게 부여잡는 그러한 KR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 부흥의 불길을 지피는 불씨를 지피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전사 예수 군대의 전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 저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